오늘 전도서를 읽었는데 솔로몬이 실패했던 그 많은 내용들이 오늘 전도자를 통해 고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한 인생의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 남은 삶을 좀 점검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얼마나 실패를 했냐. 전도서 12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인데 38번이나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구절에서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무슨 래퍼처럼 계속 헛되다고 하는 거죠. 정말 성공했던 우리 솔로몬이 받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인생 말년에 헛되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실패를 했냐? 우상 숭배를 허용한 것이죠. 솔로몬은 인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 당시 주변의 왕들이 이 솔로몬 한번 만나는 게 소원일 만큼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세계 각국의 왕들이 예쁜 공주님 솔로몬에게 부인으로 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침략하지 마라, 친하게 지내자, 화친하자, 이렇게 전략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 숫자가 1000명이에요. 1000명이면 남편 얼굴 한번 보려면 3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너무나 인기가 많아서 부인이 많았던 솔로몬, 그 왕비들이 솔로몬에게 항의를 합니다. 아니, 당신을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결혼했는데 당신 얼굴 한번 보기가 그 1000일을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우리나라에서 신을 가져왔는데 이 신을 좀 섬기면 안 되겠냐. 솔로몬이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우리 이스라엘에는 1000개가 넘는 우상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반쪽으로 갈리기까지 저주를 받은 것이죠. 나중에 솔로몬이 얼마나 탄식했는가. 헛된 것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정리하면 몇 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었는데, 그래서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데 이거 헛되구나. 내가 많은 재물을 모으고 많은 기금속을 소유했는데 그것도 헛되구나. 내가 많은 나라의 사람들과 서로 왕래하면서 교제해봤는데, 무역해봤는데, 왕래해봤는데 이것도 헛되구나. 심지어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는데 이것도 헛되구나. 오직 참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내 인생을 점검하면서 나는 과연 참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솔로몬처럼 썩어져 없어질 그 우상 같은 헛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꼭 점검하시고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입니다. 1절에서 8절에 중요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는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우리의 모든 명예, 우리의 모든 재능, 또 명성, 그것이 사라지기 전에 라는 뜻입니다. 그런 날에는 집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집을 지킨 자들이 왜 떱니까? 나이가 들면 앉고 일어서는데도 덜덜덜 떨립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무릎, 갈빗대, 다리에 힘이 빠진다는 겁니다. 이 시간이 오기 전에라는 뜻입니다. 이때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성경학자들이 이 맷돌을 우리 치아라고 합니다. 우리의 이가 이제 재구실하지 못하는 거죠. 치아가 다 상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우리의 눈입니다. 시력이 점점 감퇴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길거리 문이 닫힐 것이며 우리의 귀도 점점 어두워집니다. 이때는 새 소리로 일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소리에도 우리가 깊이 잠들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깬다는 말입니다. 또 5절에는 높은 곳을 두려워하며,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당연히 높은 곳에 올라가면 두렵게 되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우리 머리가 하얗게 변한다는 말입니다. 메뚜기도 짐이 된다. 아주 가벼운 이 메뚜기, 우리 몸 자체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아이고 하시잖아요. 나이 드시면 움직이기, 거동하시기 많이 불편하시지 않습니까?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어느 날 우리 이름 앞에 한자가 한 개 붙습니다. 고, 이렇게. 오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오늘 저도 만약 오늘 이 수요예배가 제 마지막 사명이라면 집에 가는 길에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날이 옵니다. 그래서 모든 게 헛되다, 하나님 외에 다 헛되다고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6절에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은줄은 우리 신경줄을 뜻합니다. 신경줄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금그릇은 우리의 머리, 뇌의 막을 뜻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샘 곁에서 항아리가 깨어지고, 우리 심장도 깨어지고, 바퀴가 웅우리에서 깨지고, 우리의 대혈관도 깨어집니다. 그래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 육신이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 중에 가장 귀한 지혜 무엇일까요?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날 계수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대부분 사람들이 늙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지혜 없는 것입니다. 멋있게 늙어가시는 거죠. 혹자는 익어간다고도 표현합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 앞에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 앞에서 정말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내 인생 올인해서 교회에 작품 남기고 하나님께로 가야겠다라는 그 고백을 들으셔야 되는 거죠. 아마 여기 그냥 아픈 거 없이 앉아 계신 분들은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더 그렇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늙는다는 것이 몇백 년 뒤의 일 같아요. 아직 마음은 렘넌트인 거죠. 아무 이상도 없는데 돌아보니까 아들이 2명 있고 뭐 이런 거죠. 저는 계속 젊을 줄 알았어요. 제가 이번에 한 게 느낀 것이 있는데, 얼마 전에 주일 5일을 마치고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풋살 대회를 했었는데, 제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하루에 6시간, 7시간 축구할 정도로 매일 축구하고 집에 오면 물 한 잔 마시면 막 다리가 덜덜 떨려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축구를 했었어요. 시험 날에도 중학생 때 시험 시간 중간에 점심 먹고 축구하고 돌아왔다가 이제 목에 선생님이 송곳을 딱 대면서 이 축구선수 할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다시는 축구하지 마 하면서 알겠다고 할 정도로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제대하고 나서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아했냐면, 제가 축구를 하는 그 시간이 딱 약속이 잡혀 있으면 그 전날 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너무 설레서. 그리고 학교 다닐 때도 만약에 4교시가 체육 시간이면 3교시 때부터 막 운동장 보면서 막 심장이 뛰는 겁니다. 여기서 처음 말하는 거지만 연애할 때도 이렇게 떨린 적이 없었어요. 진짜로 떨렸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 아침에 저기 축구가 있으면 반드시 그날 새벽에 저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미리 전화해서 알려주면 제가 밤잠 설쳐서 잘 못하니까. 이랬던 제가 RTS에 입학합니다. 오직 전도와 선교만 하겠다, 절대 축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6개월을 조용히 지냈습니다. 근데 같은 방에 전도사님 한 분이 어떻게 알아가지고 저한테 축구화 20만 원짜리 사줄 테니까 축구하자 이래서 제가 거기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축구가 다시 시작되었어요. 제가 2학년이 되던 해 1년 동안 학교에서는 리그가 펼쳐졌습니다. 7개 학년이 10만 원씩 걸고 1년 내도록 축구만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 반이 우승하고 제가 득점왕하고 MVP 상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그 강의하시는 그 이동 큰 그 강당에
대표로 올라가 상도 받고 70만 원가 소고기도 먹고 막 그랬어요. 그냥 보였습니다. 그냥 보였고 보이니까 찾고 차니까 공이 들어가더라고요. 뭐 성도님들은 뭐 반박자가 빠르네 어쩌네 하셨는데 너무 쉬웠습니다. 그래서 한날은 무슨 공사에서 저희 에베네스가 경기가 있었는데 거기 있는 직원분들이 제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스카우트 하겠다고. 그때 우리 교회 지금 장로님들께서 신학은 늦게 해도 되니까 그거 가서 잠깐 돈 벌고 오라고. 연봉이 1억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내가 면접관이고 여기는 시험관이고 이 교재는 시중에 팔지 않는 교재고 이 지금 대학교 3학년이니까 2년 동안 공부해서 오면 무조건 된다. 우린 지금 축구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팀 따라서 그 기사라고 부르던데 김기사 하면서 저 외곽에 경기도 뛰고 맛집도 찾아가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번 풋살 대회 때 중학교 2학년하고 20분 뛰고 들어 누웠어요. 예, 진짜로. 막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오랜만에 했기 때문에 제가 호흡도 정말 가다듬고 오후 예배 때부터 단전에 막 산소 넣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겨우 몸을 이끌고 그 다음 경기 해야 돼서 화장실에 섰는데 웬 조기 축구 아저씨가 헐떡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는구나. 제가 뭐 고등학교 대학생 때 우리 중직자분들께서 아유 내가 진년 이 나이 때 날라다니는데 가길래 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뭘 날라다녀. 제가 그 나이도 안 됐는데 이미 저의 그 항아리가 깨어지고 이 창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다 보였는데 안 보이고 뭐 옆에서 패스하는데 귀도 길거리 문도 닫혀지고 은줄도 막 풀리고 근그릇도 깨지고 뭐 그랬습니다. 지금도 몇 년 지나면 오늘 이 시간을 보면서 아유 그때 좋았는데 이렇게 하겠죠. 제가 그래도 굉장히 어린 편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그날이 오기 전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요. 나 그날 온 것 같은데요. 뭐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렘넌트라는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그날이 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의 방향과 맞지 않으면 헛된 것이죠. 그래서 시편 아까 읽었던 구절에 70년, 80년이 날아간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눈 깜짝하는 사이에 40대는 40km로, 50대는 50km로, 60대는 60km로 막 달려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면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날 개소할 지혜를 달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다 헛것이기 때문에 늙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헛것이기 때문에 나이 들면 더 보기 흉해지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인생 쏟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 날이 오기 전에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뭘 해야 되느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면 되는데 왜 창조주를 기억하라 했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오면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 라고 표현했습니다. 죄가 없다는 뜻이죠. 창조자란 말은 내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자 내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의 창조주가 아니라 너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하나교회를 향해서 물론 축복 계획하고 계시지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개개인을 향한 시간표와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교회는 세계복음만 하는 교회가 맞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나는 어떠냐는 거죠. 나는 교회에서 맨날 싸우고 분란 일으키고 불평분만 원망하고 막 그렇게 살아도 천국 갑니다.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교회에 있는 나를 향한 그 뜻과 계획 시간표가 반드시 따로 있습니다. 이거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했어요. 그냥 하나님 믿으라 한 게 아니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각인된 것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기억하라. 각인시키라는 말입니다. 뭘 각인시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셔야 됩니다. 결국 각인된 것이 어느 날 문제를 만났을 때 터져 나옵니다. 골프를 처음 치는 분, 빗자루 들고도 골프 연습해요. 꿈에도 골프가 나옵니다. 우리 학생들은 당구를 치면 식탁이 당구 대로 보이고 젓가락이 당구 큐대로 보이고 바발이 당구 알로 보인대요. 천장에 누워도 천장이 당구로 보이고 전구가 막 굴러간대요. 꿈에도 나오죠.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가, 또 누군가 너무너무 미워하시는 분 있습니까? 꿈에도 나옵니다. 반대로 너무 좋아해도 꿈에도 나옵니다. 사람이 이처럼 각인된 것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역전에 있는 거지가 그거 다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정신이 이상하곤 하지만 세계 모든 것을 가진 부귀와 영화를 누린 솔로몬 왕이 한 말입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다 필요 없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11절에 잘 박힌 못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못 박혔다는 말 알고 계시죠? 우리가 어떤 일을 완벽하게 했을 때 그 일 못 박았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았을 때도, 너무 충격되는 일을 받았을 때도 내 가슴에 못을 박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좀 참고하실 것이 그런 못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못, 내 마음, 내 영혼에 못 박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못을 박았다는 말을 저는 메시지로 다가왔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 영혼에, 내 생각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해지면 무조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생각에 메시지로 다가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로 언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증거를 보았을 때입니다. 유 목사님은 30년 전부터 건강을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호흡하시면서 기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데요. 심지어 병자한테 알려줘도 안 하는 거죠. 아니,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 호흡 좋아. 알아. 근데 내 생각에 메시지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저희 이제 호흡 얘기 나오면 그때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죠? 제 돈이 나가면 까먹습니다. 내 생각에 메시지로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로 연결되어서 영혼으로 메시지 박힙니다. 근데 생각 가운데 오는 메시지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이제 연초가 되면 다이어트 해야지 하면서 헬스장 끊고 수영장 끊고 이렇게 하죠. 근데 2월 되면 이제 텅텅 빈다고 합니다. 또 혹시 담배 피시는 우리 어르신, 또 불신자 남편분들 새해 금연하겠다고 막 합니다. 근데 잘 안 되죠. 또 성공한다 한들 그것은 그냥 세상적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메시지로 붙잡힐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이 메시지 잡을 수 있다면, 우리 현장에 이어진다면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처럼 일어납니다. 잘 박힌 못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박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의 흐름이 보이고 이 시대도 보이고 성령의 역사도 볼 수 있습니다. 메시지로 계속 다가오기 때문에 역사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사업도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잘 박힌 못, 이 하나님의 역사 꼭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개인 종말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8절에 헛되다. 이 시대의 종말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12절에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 말은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아무리 모으고 노력하고 애써도 영적으로는 빈곤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13절에 일의 결국을 우린 다 들었습니다. 이 세상 문제의 시작과 거기에 대한 해답 다 알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된 이 원죄 문제와 그리스도 보내셔서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 우리의 구주 되시고 주인 되신 이 사건, 세상 문제와 해답에 대한 모든 부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들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기는 겁니다. 강단 말씀, 또 전체 흐름 말씀, 매일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사야서 22장 23절에서 24절에 거기도 잘 박힌 못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잘 박힌 못 위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리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일 받은 말씀 붙잡고 일주일 동안 영혼 가운데 뿌리 내리도록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그 말씀 붙잡은 거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니에요. 그거 딴 데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 내게 묻어친 그 메시지를 계속 생각하시면서 그 메시지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5분에서 10분만 해도 됩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는 그 시간.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가 일어나요. 그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에게는 창조적 지혜가 임합니다. 오늘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성령 충만에 들어가는 그 능력, 그 역사, 그 가운데 내 육신의 질고도 치유되는 그 체험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두 번째 것을 배우게 되는데, 나는 아픈 줄 알았는데, 나는 늙고 힘이 빠진 줄 알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성령 충만의 비밀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실 겁니다. 나만의 성령 충만의 방법, 능력 5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세 번째로 모든 것 속에 응답이 보입니다. 이것을 보고 24시라고 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그 시간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겁니다. 약속했으니까 달라고 때를 쓸 만큼 하는 겁니다. 그 기도만 해도 우리 육신에 있는 병, 마음 생각에 있는 병, 또 영적인 병 하나님 치유해 주십니다. 의학적으로 치유 안 되다 하더라도 그 병을 통해 감사가 나옵니다. 저는 그게 치유라고 봐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육신을 따르게 돼 있어요. 학생들이 왜 공부를 합니까? 대학 가려고 공부하거든요. 왜 대학을 갑니까? 취직을 해야 되니까. 왜 취직을 합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잘 모르겠지만 돈이 있어야 내 인생 사람답게 살 것 같으니까.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TV 매체를 통해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듣고 들은 틀린 각인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나는 공부해야 인간 구실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육신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고등부 예배 때 우리 아이들에게 수능도 끝났는데 매달 1,000만 원 주면 대학 갈 사람 하니까 한 명도 손 안 들었어요. 우리 생각이 우리 육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은 마음의 지배를 받아요. 공부해야 되는 거 아는데 오늘 PC방 가고 싶다면 이제 놀러 가는 겁니다. 맞잖아요? 나 이제 담배 끊어야 되는데, 나 살 떼야 되는데, 근데 밤에 치킨이 부르니까 치킨을 먹는 겁니다. 마음이 더 세죠, 생각보다. 그래서 도둑은 밤에 도둑질을 합니다. 생각은 들키면 잡혀간다, 이거 범법행위다, 경찰 오면 안 된다 알기 때문에 밤에 몰래 도둑질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 이 하루에 12번도 더 만나는 이 마음, 누구의 지배를 받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 영적 상태에 따라서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결국은 모든 것을 좌우하는데, 말씀이 우리 영혼에 못처럼 박힌다. 우리 영혼이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오늘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은 어쩌면 어제까지의 나의 영적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육신은 좋은 음식을 먹으면 힘을 얻어요. 몸에 좋다는 음식 먹으면 몸에 힘 나잖아요. 땀도 나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은 좋은 글을 읽으면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좋은 작품을 대하거나 좋은 음악을 듣거나
좋은 경치를 바라보면 힘을 얻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힘을 얻을까요? 우리의 영혼이 좋은 음식 먹는다고 힘을 얻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좋은 음악 듣는다고 힘을 얻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근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에 참 힘을 준다는데 다 아시는데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죠. 복음의 말씀이 각인될 때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래 오늘부터 주신 강단 말씀 목숨처럼 붙잡고 전체 흐름 메시지 따라가면서 매일매일 주시는 그 삶의 방향 따라 인도받겠다고 결단만 하면 지금 내 몸, 마음, 생각, 영혼에 있는 모든 질병들, 흑암 세력, 악한 사탄 결박되고 이번 한 남은 한 주 내가 가야 될 모든 사업처, 거래처, 학교 현장, 만나는 만남들 마귀 다 도망갑니다. 천군 천사 임하고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이거 안 믿어지십니까? 정말입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우리가 개나 소나 돼지처럼 그냥 먹고 자고 쌀려고 태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도자 통해서 얼마나 예배 때마다 확인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내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는 것 빨리 캐치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컵에 우정물이 가득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쇠물을 막 부어야 됩니다. 1톤이고 2톤이고 그 컵에 쇠물을 계속 붓는 겁니다. 그 구정물 다 나가고 쇠물 가득할 때까지 우리 지금 살아온 만큼 잘못된 각인들, 도리들, 체제들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심한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날짜 잡고 수술하듯이 지금 영적으로 내게 암이 와 있다. 영적인 수술을 하시는 겁니다. 집중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 보고 듣고 읽고 쓰고 외우고 포럼하고 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 내 모든 뼈 마디마디 골수, 세포 하나하나, 신경까지 지배한다는 거,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거, 이 사실을 믿는다면 말씀 잡으시면 됩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시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는 시스템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 밥도 규칙적으로 먹잖아요. 운동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영혼을 위한 그런 영적인 시스템 만드셔야 됩니다. 오늘 혹시 지금 이제 8시 지나고 있는데 나를 지탱해 준 말씀 있으십니까? 오늘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고 모든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내 걸음걸음마다 생각나고 호흡마다 묵상되는 그 말씀 붙잡으셨습니까? 이 말씀이 주신 강단 말씀과 연결되어서 내게 답으로 갖고 계십니까?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게 살 길이에요.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집에 가서 TV 보고 또 지금 예배 와서 뭐 내 할 일 하고 불신자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불신자들은 열심히 살기로 하지 우리는 하나님 그냥 이렇게 맡겨놓고 열심히 살지도 않고 잘 안 되면 불평하고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오늘부터 다 수술 들어가시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에게만 주신 말씀,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어제 내일 그 말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드는 그 말씀이 담임 목사님 통해서 모든 것 죽게 하듯 하라 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 중에 소중한 게 한 게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내게 맡기셨어요. 천하보다 귀하게 맡기셨습니다. 아니 자녀가 아빠한테 기쁘게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애기가 돈 벌어 와야 제가 기뻐합니까? 그냥 아빠 하면 기뻐해요. 보고 웃으면 살살 녹습니다. 그게 부모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보고 아빠 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무슨 말 하는지 귀 기울이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라고 똑같이 말만 해도 아빠는 기뻐 죽어요. 그래서 내게 맡기신 이 영혼을 관리하는 일을 사람에게 하듯 말고 죽게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적 상태를 관리하는 것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헛되고 헛된
모든 것이 어떤 이 세상에서 참된 빛으로 소금으로 모든 사람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